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요 힘, 우리에게 필요한 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힘과 다른 힘을 얘기하는데, 그럼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싶은데 성령의 지도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가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을 것이며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신 요 힘, 이 힘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요 힘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은, 여호와를 생각하는 일은, 여호와를 바라는 일은 무거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피곤한 일일까요? 요 기별은 분명히 힘이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힘이 없는 존재에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예수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일은 절대 어려운 일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일인데 우리가 참 어렵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신앙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걸 봅니다. 이게 뭔가 우리의 상태나 우리가 하나님의 요 방법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겠죠. 여기서는 힘을 얘기하는데, 요 힘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요 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은 요 힘은 어떤 힘과 같냐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박질 하는 사람이 넘어지거나 피곤하거나 곤비하거나 이렇게 엎드러지고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 힘을 가진 사람은 걸어가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이 걷는 일로 인해서 피곤함을 느끼거나 그런 어려움이 없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요 힘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이 힘을 사모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요 힘을 다른 말로는 쉼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요 힘이 없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고 그 짐의 무게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아오라고,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우리의 불필요한 짐으로, 우리가 질 필요가 없는 어떤 짐을 지고 있는 요 힘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그 짐을 내려놓는 요 일들을 베푸시는데, 내려놓고 우리가 그냥 그 짐 없이, 아무 짐 없이 그냥 편하게 육체의 움직임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지내는 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하는데 필요한 또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와서 배우게 되면은 그 쉼을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고 있는 이 멍에와 짐이 분명히 있는데 이 생애에서의 육체의 어떤 힘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요것하고 다른 이 영적 소생에 필요한 요 쉼이 있는데 요 쉼을 누리는 사람들은 마땅한 본분을 하나님 안에서 행할 힘을 받음으로써 그걸 즐겁게 기쁨으로 비추는 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에와 짐을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자칫 이 육신적인 입장에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요 축복을 바라보게 되면은 육신이 지고 있는 요 짐을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짐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요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요 이해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손실을 당해서 또 이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워야 될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배운 자들은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을 지는데 쉽게 쉼을 누리면서 그 일을 활력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무겁고 괴롭게 하는 멍에가 아니라 가볍고 쉽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본분을 하는데 무거움으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마음의 이 활력과 이 건강한 생명의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 신. 우리가 이 육체의 활동 중에서도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힘을 쓰고 나면은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은 요 신은 이 잠이 있고 이 밤 동안에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깊은 잠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고 나면 또 새 힘을 육체의 새 힘을 받아서 그 다음에 활동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의 쉼도 같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어떤 관계나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요 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화평할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우리 스스로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육체의 체력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뭐 이렇게 자라오면서도 계속 했겠지만 이 영적인 이치를 배우면서 더 깊이 그게 절실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이 체력이 내 힘이 예를 들면은 5kg 정도는 가뜩이 들 수 있는 요 체력이었는데 내 체력이 향상되면서 5kg가 아니라 10kg는 5kg 정도 들 수 있는 내 체력일 때는 이 10kg짜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 10kg짜리 5kg는 쉽게 가볍게 옮기고 이걸 가볍게 기분 좋게 이렇게 옮길 수 있었는데 10kg짜리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될 경우는 옮길 수는 있어요. 낑낑대면서. 근데 5kg 들 때처럼 그렇게 가뿐하고 경쾌하게 옮길 수 없어요. 낑낑대면서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꼭 그 일이 필요할 때는 어때요? 옮기는 일을 굉장히 수고롭게 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내가 체력이 향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5kg밖에 들 수 없고 10kg는 내게 버거웠던 것이 10kg 더 걷더니 가뿐하게 들어지는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자라남이고 향상. 이 육체의 활동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무거운 짐이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신뢰를 들었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의 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쉽게 폭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폭발을 해야 될 빈번히 넘어졌던 그 상황에서 폭발하는 일이 아니라 참아지는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5kg밖에 들 수 없었던 사람이 10kg를 거뜬히 드는 것처럼 내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한 거 없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꾸준하게 어떤 일상 가운데서 10kg를 들 수 있는 체력이 생겼을 때 가뿐하게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품성의 부분에서도 매번 넘어지던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이 이루어지는 요 체험. 요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의 힘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일이 있고 음식을 먹고 음식이 또 우리 몸을 구성하면서 또 힘을 받는 일이 있지만 음식 그 자체가 효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병들어서 힘이 없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은 어때야 되나요? 힘이 생겨야 되지만 내가 병이 들었을 때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힘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런 원리를 이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요 활동이나 육신의 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먹고 내가 마시고 또 입고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이것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께로 이르러 오는 요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요 삶에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어려운 멍에를 메고 있는 것처럼 하던 일이 쉬워지는 일이 있다라는 요 축복의 기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 또 이 삶에서 요 관계에서 또 무더위가 왔을 때 막 짜증이 올라오고 또 그럴 때 무더위가 가뜩이나 날씨도 안 좋아서 짜증이 나는데 주변에서 나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이 있을 때 막 묘하게 마음에서 어려움이 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는 그런 일을 겪으면은 내 마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더위 때문에 내가 힘들고 또 내 주변에 나를 자극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나를 힘들고 어떤 환경이 나를 힘들고 이런 거에 우리가 익숙하게 그런 이해를 받고 간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과 쉼, 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일어나는 요 일을 치리하시는 분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이 생명의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손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고 갓난 아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는 것처럼 요 바라는 일은 우는 것입니다. 요 힘들 때 내가 길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것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는 게 아니라 우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내가 육신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처세나 어떤 방법을 알고 있어 습성이 돼 있어서 힘이 들면 뭐 먹는 거라든지 또 이 영적인 뭐 신앙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막 가서 도와주고 이걸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힘과 이 쉼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기력한 이 갓난 아이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는 일이 이 아이는 엄마를 바라는 일이에요. 얘가 좀 더 엄마를 알고 이러면은 우는 일이 아니라 바라는 일도 어떡해요? 자라가요. 부모를 부르고 부모가 도움을 주는 요걸 체험적인 지식에 의해서 쌓여가면은 얘는 구체적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하는 이런 것으로 성장하듯이 우리 영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원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빛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자주 함으로써 그 체험적인 지식을 우리가 얻는 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는 친구한테서, 어떤 지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매일 이제 하루에 몇 번씩 나누는 지체지만 그날은 또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제 친구는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밤에 잠을 못 자는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잠을 잘 자던 사람이. 그리고 점점점 그렇게 이제 지속이 되고 그게 이제 한 4년 정도가 4년이 더 넘었죠. 제가 그 친구를 아는 시간이 한 4년이고 그 전부터 시작된 일이니까. 그러면서 잠을 자고 싶은 그 열망으로 누가 얘기하는 모든 잠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안 써본 게 없어요. 치료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봤지만 도움이 안 돼요. 잠은 더 안 오고 낮 동안에도 잠을 못 자고 24시간을 이 친구는 24시간을 잠을 못 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삶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거예요. 근데 처음 요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어려움이 실제적이고 이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이 사람의 관계를 가면 갈수록 요 사람이 실제로 멀쩡하거든요. 처음 얘기로만 들었을 때는 잠을 못 자서 힘들어. 그러면 듣는 사람이 나는 하루만 못 자도 힘든데 이 사람은 몇 년을 못 잤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에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얼마 동안은 이렇게 받고 이러지만은 지속적으로 살펴보니까 외관은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힘들다고 잠 못 자고 있으니까 안 움직이고 또 낮에 어떻게 자보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이 육체의 근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육체의 근력에 힘이 있었는데 안 움직여주고 이 근력도 움직였을 때 이 근력이 생겨서 무거운 걸 드는 거라든지 이런 체력으로 향상이 되는데 그 활동을 얘는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드니까요. 실제 그 힘이 있으니까. 힘듦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몇 년에 이 불면증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기흉이라고 요 폐에 구멍이 나는 일도 생기고 맨 누워만 있고 이런 것을 좀 쉬어보려고 하는 이런 일상의 습관이 돼 있어서 하니까 아프니까 어때요? 요 근육에 힘이 있어야 더 탄력이 있고 이러면서 눕거나 이렇게 해도 얘가 근육이 살아있으면 어떤가요? 저항하고 이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요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극복이 되고 감당이 되고 이러는데 이 친구는 점점 근육도 없어지는데 누워 있음으로써 가만히 뭐 깊은 잠을 하면 가만히 있지만은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뒤척이니까 어때요? 힘없는 근육이 열이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러는 거예요. 아프니까 어때요? 이 친구는 이 문명에 의해서 마사지 건이라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 그게 해도 별로 감각이 없고 도움이 없으니까 얘가 등이 안 보이니까 등에 피가 날 정도로 마사지 건으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통증이 요 불면증이라든지 또 이 아픈 통증에 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요 등에 막 타박상이 생기고 이러는데도 그 통증은 약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삶을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친구는 갈수록 병이 한 가지가 불면증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음이 쉼이 없는 그 삶이 지속이 되면서 근본적으로 이 육체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하니까 이 육체의 이 생명의 힘도 점점 소모가 되면서 이 친구는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죽어있는 삶하고 같아. 마음에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다가 이 친구는 남편도 지금 중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마음에 어떤 힘이 생기고 또 남편을 좀 케어해 볼 어떤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면서 실제로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누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도움 받아서 그 일을, 이전에는 남편 케어하는 일을 자기는 절대 못해 이런 마음이었는데, 응, 그 마음이 이 남편에 대한 이 동정이 생기고 이러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체가 이 혈육으로는 누굽니까? 형제 자매잖아요. 자기 친형제 자매, 육체에.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게도 두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의 관계가 최근에 회복이 되면서 전혀 이렇게 왕래가 없던 여동생하고 이렇게 왕래가 되면서 어떤 처음 얼마 동안은 도움을 받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줄 줄로 알고 그런 기대를 하고, 이 두 남매한테 너네 형부, 너네 매형이 이런 사정이니까 이래 중환자실에 있다 집에 오는데 나는 힘이 없어서 케어를 못하니까 너네가 좀 도와줘. 이렇게 손을 뻗쳤을 때 자기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라 너무 상처가 되는 반응이 온 거야. 왜 힘든 일을 우리한테 시켜? 너도, 누나도, 언니 너도 멀쩡하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나한테 시켜? 이런 식의 어떤 내용으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이제 왔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동생들한테 이렇게 손을 뻗쳤더니 이런 말로서 나를 낙심하게 하고 상처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어때요? 같이 자기의 마음으로 요요 동생들을 좀 같이 이렇게 나쁜 입장에다 놓고 이런 말을 입방아를 하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저를 지속적으로 저를 이제 한 몇 년을 겪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를 교통하면서 어떤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이제 나눔을 갖는데, 그때도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저한테 전화를 했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저의 분별은 그런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친구가 생각할 때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별이 없이 그냥 외관으로 보고, 또 자기가 겪고 있는 그 병이 없는 요 동생들을 보니까 어때? 멀쩡하니까 나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손을 뻗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둘 다, 두 부류 다 힘이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는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요 사람의 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5kg짜리 쌀을 드는 사람이 10kg를 드라고 하면은 10kg 들 때는 어떤가요? 5kg처럼 가뿐히 극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떨까요? 낑낑 대가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불평하고 이런데 체력이 되면 어떤가요? 5kg처럼 10kg도 가뿐히 들면서 그 일을 감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나한테 와서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마음을, 그 형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형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힘을 바라고 앙망함으로써 그 힘을 내가 공급하는 요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영적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 두 부류의 언니와 동생들의 관계를 보면은요. 언니가 어려운데 어려움을 구했을 때 동생들이 도와줄 수 없었다라는 거는 그 동생들이 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요 마음이 못 돼가지고 응? 마음이 악해서 이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은 누구의 속살거림이 우리가 유인되는가요? 사단의 속살거림이 이 관계에서 이 영적인 부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이 필요한 병들고 힘이 없는 요 존재자들을, 요 죄인들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만 필요한 죄인들로서 취급하시는데 사단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시키고 안 그래도 힘든데 이 마음의 분쟁을 시켜서
남의 동기를 판단하게 하고, 응? 이래서 더 악화시킴으로써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요 장본인. 그래서 친구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친구야, 네가 생각하기에는 네 동생들은 병원에도 다니지 않고, 이러니까 너보다는 다른 힘이 있고 너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가 그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는 그들의 마음에 네가 필요한 그 힘이 그들에게도 없다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수고가 있는지를 사람은 알지 못하고 겉으로 내가 경험한 어떤 그런 기준치에서 평가를 하고, 도와줄 만하다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고, 이런 일을 밥 먹듯이 하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 힘이 필요한 존재들인 걸, 우리 죄인들은.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의 이 생명력을 구성하고 있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끼침으로써 어떨까요? 마음의 화평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는 이런 복음의 체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친구와 나누는 과정에서 이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대화로 이끌어 오셨던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동생들의 영적 힘이 없는 동생들로부터 구타를 당했죠. 근데 동생들이 구타를 한 게 아니죠. 강도는 따로 있죠. 이 사단. 그들 안에서 이기적인 어떤 습성과 그런 죄된 습성 안에서 그들의 가족 관계에서 여러 역할 중에서 수고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각각 가뜩이나 힘든 그들에게 너 동생이 도움을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서 요청하게 함으로써 그 관계를 더 악화시킨 강도. 요 강도의 요 삭살거림에, 요 분쟁에 휩싸여서 심이 없는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제시하는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사단이 강도질을 하는 요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영혼들 주변에서 거룩한 천사들로 요 자비의 빛을 비추면서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힘없는 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그 힘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가 그 분쟁에서 벗어나서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남편에 대한 그 짐, 아직 이르러 오지도 않는 그 수고, 이 마음의 어려움을 지고 있던 그 짐이 예수님 안에 이 화평함 가운데서 내려지니까 어떨까요? 목소리에 힘이 없던 목소리가 화평이 되면서 힘이 생기고, 마음에 위로를 받으니까 어떨까요?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고, 간접적으로 요 빛을 받은 사람이 비치는 요 빛의 가마로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자기 마음을 헌신하는 요 축복까지는 아직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런 영혼들을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떨까요? 차별 없이 비추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햇빛처럼 빛처럼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처럼 바라보는 일은 내가 사단이 제시하는 요 일상의 이 관계에 불화에 분쟁에 상대의 연약함을 가지고 곱씹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또 이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저 사람한테 하소연함으로써 더 무거운 짐을 가중시키는 이 사단의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일에서 멈추고 그 자리에서 갓난아기가 울듯이, 갓난아기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죠. 울잖아요.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요 일을 성령은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우십니다. 분명히 도우십니다. 말씀대로 도우십니다. 더 부르고 진실함은 반복적으로 하게 합니다. 진실함은 성실하게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사단은 방해합니다. 방해하지만 사단의 방해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요 일을 정말 그분이 계시다는 그런 것을 믿고 요 행해에서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를 비난하고 그 상대 때문에 곱씹고 있는 내게 성령의 호소가 들렸을 때 예수님을 부르고 부를 때 예수님은 이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바라본 만큼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끊김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서 잠깐 쉬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바라보는 일을 방해하는 게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라보면서 실패할 때는 반드시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하고 그 힘하고 심하고 상관없는 분명히 질이 다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쉼이 있다고는 하지만 음식을 먹지만 말씀을 보지만 내 마음에 쉼이 없어서 이웃에게 끼칠 수 있는 기쁨도 없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아주 작은 겨자씨로 비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 돼. 이 겨자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줄기가 돼서 이렇게 자라는데 이 겨자씨가 세상의 씨보다 가장 작은 씨인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그맣게 자랐어도 나물들보다는 더 큰 그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자라서 가지를 뻗고 요 무성하게 자라게 되면은 요 겨자씨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은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힘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요 씨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떨까요? 예수님을 부르고 요 불면증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불면증에 상추가 좋다더라.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하면은 요 상추는 내가 직접 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보이는 일이니까 요건 재밌게 해요. 결과가 뭐 실패든 어쩌든지 간에 요게 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일지라도 요게 효과가 있다는 기대가 있는 동안에는 요걸 즐거움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더 큰 힘이고 창조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시는 요 말씀을 붙드는 일은 우리는 어떨까요?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별로 가치 없어 보니까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그래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누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우리 눈에 보기에 예수님을 부르고 바라는 일은 이 일상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신뢰하는 어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아주 미약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어떤가요? 예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에게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못 도움을 줄 수 없는 병자가 없고 죄인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앞에 가면 용서를 받고 그 새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이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온갖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거. 이 자랐을 때 깃들인다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요 품성, 영광을 말합니다. 품성. 요 힘은 요 품성의 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까다로운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또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나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가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죠. 이 시기하는 마음이 오면 어떤가요? 마음에 힘이 없어지고 괴로움이 있죠. 수고와 슬픈 짐이 우리를 누르게 되죠. 그러면서 시기하는 저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사람보다 더 높게 나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저 시기하는 무가치한 것을 탐내고 있는 요 마음의 일을 해결하시면서 이 시기하지 않는 요 마음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시기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이제 분별이 되니까 어떨까요? 시기하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안에 소생시켜 주시니까 주변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게 하시고 무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힘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 힘, 이 영적인 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 힘이 되시는 요 영적 소생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나를 짜증스럽게 하는 더위가 와도 나를 두렵게 하는 코로나가 와도 또 먼 훗날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어떤 날이 될 수도 있겠죠. 핍박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순교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떨까요? 우리는 그 힘으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과거에 순교자들이 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영적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비추면서 하늘과 세상에 구별되는 부분을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의 이 품성의 차이를 증거하는 그 힘을 끼치게 분명히 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힘으로 승리했고 증거했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힘을 영생을 얻기를 원해서 영생이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분명히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영생을 얻어보려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저 먼데 가서 그냥 세상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외적 경건은 정말 하나님께 그걸 구하고 신앙, 예배, 의식,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외형적인 거는 누가 봐도 구별되는 화려하고 신령하고 경건한 모양으로 했습니다. 하면서 실제 이 마음의 태도에서는 자기가 그걸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태도에서 철저하게 그 힘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는 간언의 질문에 의해서 성경의 율법을 두 가지 원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어땠습니까? 이 관원에게도 분명히 영적인 이 관원의 잘못된 상태를 들춰주시면서 이 사랑을 나타내셨지만 이 관원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억하고 속살거리는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이 관원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계명을 지켰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런 것을 고행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마음으로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내 이웃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순종할 때 이르러 오는 요 축복. 요것을 사모해서 철저하게 봉사하고 또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제사장과
레이인과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실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이 산기슭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벌거벗기고 또 맞음으로써 죽게 된 요 사람을 지나가는 요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이웃을 만납니다. 이 제사장은 자기의 신앙 생애를 통해서 자기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목격하게 하시죠. 예수님은 그 축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 제사장은 보고 지나쳐 갑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무자비 그리고 무정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 힘이 없는 마음, 힘이 없는 마음. 외적으로는 그 사랑이 있는 것처럼 외형은 꿈이지만 실제에 필요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단단한 상태, 힘이 없는 상태, 힘이 없는 상태를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제사장은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왜요? 자기가 힘드니까요. 두 번째 레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하고 이 유대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요? 원수의 관계였잖아요. 두 번째 레인은 그 이웃이 사마리아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진정시키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도와줄 필요가 없는 저건 죄인이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죄인이니까 저 악한 자는 도움도 필요 없어. 도와줄 필요도 없어. 우리도 이런 마음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관계에서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무시하고 내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요 사단의 품성은 똑같은 호소로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를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계, 하나님의 힘을 구함으로 얻어서 그 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무수히 많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시험들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시험이 주어지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구해서 예수님의 품성에 참여함으로써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을 끼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성에서 무수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런 생애를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는 요 일을 통해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이웃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준다고 거기에 오래 지체하게 되면 자기도 그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그 강도 만난 사람하고 똑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사단은 속살거립니다. 그 속살거림에 앞에 제사장과 레인은 어떨까요? 간 거예요.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성령의 감화를 지속적으로 듣고 또 원하고 또 내 힘으로 하기 버거운 일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또 그걸 도울 수 있는 분이 늘 계심을 믿고 구하고 바랐을 때 그걸 도울 수 있는 넘치는 힘을 받고 자기도 즐겁고 그래요.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도 그 힘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이 복음의 실제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그냥 이 세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를 안위하고 인내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구함으로써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는 요 바라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것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라는 일, 아주 쉬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게 바라고 기대하고 신뢰했던 내 일상의 어떤 습성에서 그 일로는 안 되는 매번 넘어지고 어렵고 짜증이 나고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말씀에서 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요 쉼을 구하고 부르짖어 보세요. 외형으로 경건하게 어디 들어가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쉼이 없어서 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사단은 그걸 격동시킴으로써 나를 어떻게 합니까?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하게 분노하게 하고 할 때 그럴 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면서 불렀을 때요. 불렀을 때 부르는 첫 일부터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가 막 갑자기 이런 식으로 허황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내 진실함을 이끄시면서 더 부르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더 하게 하시면서 정말 만지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만지는 일은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제가 가져가 짐을 당하고 제가 있던 자리에 새롭게 된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심겨지는 말씀이 심겨지는 율법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요 창조의 일이 초자연적인 일이 바라보는 동안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걸 느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바라는 일을 통해서 이걸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내가 강도 만난 이웃을 사단에게 시험받고 있고 격동당하고 있는 것을 나한테 퍼부을 때 강도 만난 환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병자로서 바라보게 하는 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내 마음에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도 똑같이 네가 지금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강도 만나서 병들어서 할 가망도 없이 죽어가는 나를 취급하신 사랑을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게 남을 사랑하는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열매와 영광, 힘, 또 신, 이 부분은 다 품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유일하게 사랑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가.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 있는데 이 율법을 순종하는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정신에 빠져서 거짓된 신앙을 하게 하고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영적 힘이 필요한 이웃들을 취급하는 여성리의 개팍함과 오래 참지 못함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사단의 품성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정부를 멸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상을 아시고 빛을 비추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자비를 흘러보내는 일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사계절 내내 이 생명의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도 그 자비도 우리의 영적인 요 마음에 비추는 일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천연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 영적 힘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큰 어떤 가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다른 사람한테 어떤 성경은 전도를 하고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이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 모든 생애마다 주님을 의존하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그 품성에 참여하는 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외적인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레인과 제사장 같은 결국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행위는 레인이나 제사장이 했던 이 경건의 삶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레인과 제사장은 그런 일을 겪고도 가서도 어떨까요? 그 다음에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사장 직무와 레인의 직무를 정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론대로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것을 단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요 말씀을 지금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에게 성령을 통해서 똑같은 그들의 상태인 나를 비추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입장에 나를 놓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신앙을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레인과 제사장의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육신의 상태에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걸 인정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의존하고 바라고 악망하고 생각하는 일을 생애의 모든 호흡마다 더해서 체험을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바라는 일은 부르는 일은 갓난아기가 우는 일은 엄마의 수고에 비하면 우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마의 필요 공급이 제공되기까지 기다리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이 아이도. 이 인내를 배웁니다. 갓난아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고 구하고 그 쉼을 원하는 마음으로 구했을 때 그 일이 내 마음에 당장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오래 참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사단은 또 어떤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벗어나고 믿음을 버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매일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요 시험은 분명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부르고 마음으로 구하고 요 일을 통해서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러면 어떨까요? 그 인내는 다음번 부를 때 그 일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요 동안에 더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대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더욱 참여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가요? 내 마음의 인내는 더 풍성해지고 그 인내는 남의 연약한 품성을 품어주고 비추는 일도 또 그 분량에서 하게 하시고 또 그 가마를 통해서 어려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요 하나님의 진리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요 공중을 통해서 요 비치는 우리가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두 영의 소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양심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느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느냐, 바라느냐, 원하느냐, 요 두 존재의 요 영의 싸움이 분명히 각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 힘을 또 그 신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무가치함을,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구하는 일을 우리의 매 생애에서 더 열심히 함으로써 그 구하는 분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능력이신 말씀이 내 안에 겨자씨가 심겨지고 자라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 품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의 실제적인 증인으로서 입증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힘이 하나님께 매일 구함으로써 그 힘으로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위로하고 요 진리를 전하는 요 일들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바라고 구하고 믿고 있다라는 그분이 창조주께서 직접 그들 눈앞에서 행하시고 있는데 그리고 메시아가 행하시겠다고 예언했던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예수 주변에는 저렇게 초라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죄인들만 주변에 모여드냐고. 그걸 이상하게 봤어요. 그걸 비난하고 멸시하고 사단이 그들 안에서 역사한 거죠. 실제 메시아에 대한 사명을 어둡게 하고 사단이 제시한 그 품성을 사모하게 함으로써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서 메시아의 사명을 베푸는데도 그걸 비난하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보기에 힘이 있는 존재들이 세력가들이 오기를 바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를 믿을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이, 창기들이, 세리들이, 병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그 힘을 받고 소생되는 거예요. 그 힘을 받고 치료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난단 말은 예수님 안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는 사람들 존재 주변에는 어떨까요? 당연히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왜요? 그 힘을 받고. 그게 또 증거가 되고 이러니까 어때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거라는 거죠. 이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는 그냥 우리 사람 가운데 오셨고 사람으로서 사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 사망의 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가 매일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이해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들은 바를 본 바를 맛본 바를 이웃에게 끼치게 하는 일도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 일이시니까. 하나님은 실패했지 아니하시고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이 아니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식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식을 인정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고 믿는 자들에게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힘으로 가지고 전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통성입니다. 죄인을 끝까지 길이 참아주시는 내가 애매한 대접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를
취급하시는 그 품성, 그 의, 그 생명,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에서 필요한 것은 요 품성이 필요합니다. 다른 외관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외관적인 것 때문에 힘든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마음에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이 품성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이 품성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이 품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품성을 비춰주시면서 그 품성을 사모하게 하시고 원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면서 이루시는 일을 실제로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부르는 일, 갓난아기가 우는 일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쉬운 일을 우리 합시다. 어려운 일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심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 더 이상 아니라 쉬운 일로서 남에게 감화를 끼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우리가 일부러 앞서가서 그 일을 하지 마시고 쉬운 일, 부르고 바라고 앙망하는 그 일을 오늘 매 생애마다 더욱더 우리가 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소생시키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죄의 용서의 기쁨으로 의에 참여하는 그 일도 반드시 우리로 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도 하시니까요. 우리 더욱더 그 일을 하시고 또 서로 이 일에 격려하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